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잘 하셨죠. 이번 주는 그러면 그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자녀에 관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의 사건은 이제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막는 막는 제자들을 꾸짖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 한번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한번 해보면요 어디 어린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으로 나와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조금 걱정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건강도 조금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여나 안전상에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막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힘든 사역을 쭉 잘 따라다니니 우리도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냐면 당시 풍습을 보면요 어린 아이를 이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존경받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린 아이들이 안수받기를 바랬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도 그렇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를 보게 되면 그 손녀나 그 손자가 집에 찾아오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앞을 서서 막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을 조금 경시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거나 어른 조금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제자들은 아마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몸이 조금 힘들었겠지만 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조금 쉽게 생각해서 경시 여겨서 아마 그 막은 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 앞에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본받고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고세 잊어먹고 어린아이가 접근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나타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매우 화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곳저곳 다니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이런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이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그 화나심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여자와 함께 조금 멸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요,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20살 미만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은 이유도 어쩌면 이런 관습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애들을 보면 네가 뭘 한다고,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러면서 생각 안 한다고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럼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친구가 어디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런 꼰대적인 마인드가 다 몇몇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인식을 뒤집으신 것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시에는 잘 취급도 하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당시 시대의 생각과는요,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요,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도시락을 제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끈 사람이요,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기꺼이 내놓은 그 도시락으로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많이 남은 그런 기적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살리러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생각과는 다른 어린아이들에게도 집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과 같이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이유를 바로 이어서 우리가 아까 19장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9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지금 경시 여기고 무시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데,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앞선 말씀 18장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8장의 이 말씀에서는요, 어린아이를 먼저 불러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린아이의 그런 미숙한 신앙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보편적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본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이제 우도에서 다 은퇴를 하시고요. 이제 일들을 다 은퇴하시고 육지에 올라와 살고 계십니다.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우도에 계실 때는 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우도치고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 35명, 36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 36명 정도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법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도에는 어린이집이요,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예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어린이집은 그 병설 유치원을 늘 이기고 그런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병설 유치원에서는 애들을 많이 오래 돌봐주지 않고요.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늦게까지 돌봐주니까 이제 장사를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어머니들께서 보내신 건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러 이제 가끔씩 이제 가긴 했는데 어머니의 또 일터기도 하니까 이제 가서 제가 우도에 내려가 있을 때는 가끔씩 가서 이게 제가 많은 걸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아기들이랑 조금 애들이랑 놀러 가끔 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놀러 가서 4살 반이었는지 5살 반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반에 들어가서 애기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가끔 보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약을 가지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때 되면 먹여주세요 라고 메모지랑 함께 그 아이가 가지고 오거나 애기들이 엄마한테 듣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약을 먹는다 말이죠. 그래서 애기들이랑 점심을 먹고 놀고 있는데 점심 먹고 한 아이가 약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리며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밥 먹고 1시간 있다가 먹으랬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애기들 낮잠 잘 시간이랑 뭔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낮잠 시간이랑 조금 겹치니까 낮잠 자기 전에 약을 좀 먹자. 조금 일찍 먹어도 괜찮아. 아니면 너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엄마가 1시간 있다 먹으라고 했어요. 저 1시간 있다가 약 먹을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앞만 봐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분명 자다가 일어나서 약을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자다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조금 약을 빨리 먹이려고 한다. 근데 암만 괜찮다고 해도 엄마가 1시간 뒤에 먹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도저히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좀 잘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엄마가 바로 그 아이 잠깐 바꿔달라 이야기하시고 선생님 말씀대로 약 주실 때 약 먹어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는 엄마의 말에
바로 알겠다라고 하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약을 그 시간에 받아 먹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요. 부모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듣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요. 지금 여러 아이들도 그러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큰 결정을 해야 할 그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특별한 장소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힘든 것은 타협하고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요, 어린아이와 같아집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런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어서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저한테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조카가 이제 어릴 때 우도에서 한 1, 2년 지낸 적이 있어요. 자꾸 우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애기들 이야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년, 2, 3년 뭐 이렇게 같이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도에 내려갈 때 갈 일이 있으면 조카랑 같이 놀고요, 조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어머니께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카도 우도에서 지내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우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냈어요. 처음 조카가 오자마자 어린이집에 다닌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다녔는데, 이제 처음 조카가 내려와서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했었을 때 걱정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조카는 육지에서 따로 살던 아이예요. 우도에서 보면 외지인이죠. 그리고 우도 아이들은 이미 끼리끼리 자주 보던 아이들이고, 옆 가게, 옆 동네 자주 만나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할머니끼리 친하고 뭐 엄마 아빠들끼리 친하고 해서 자주 보던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우도가 섬이다 보니까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혹 이런 어른들의 텃세가 이 아이들이 그 텃세를 보고 배워서 혹 텃세를 부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카를 따돌리거나 잘 안 놀아주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죠. 저도 걱정이 돼서 슬쩍 한번 보러 갔어요. 혹시나 내 조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나, 혹시나 텃세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그 삼촌의 이름으로 혼내주려고 슬쩍 이렇게 봤는데 웬걸, 조카가 이제 반에 들어간 지 한 1, 2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애들이랑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텃세 부리는 아이도 하나도 없었고요,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다가가서 놀자 하고요. 자주 봤던 자주 보지 않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를 잘 받아주고 먼저 잘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조카든 아니든 그런 게 손녀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애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 이제 우리들 같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스캔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그리고 심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 앞길에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볼 텐데, 아이들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주 본 아이들이건 아니건, 그리고 이 아이가 아까 이야기했죠, 원장 선생님의 손녀든 아니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삼촌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말건 그런 것들은요 전혀 보지 않고요, 이 아이들은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더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씀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더 높니, 천국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 18장 4절의 말씀에서 낮추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없는, 권력이 없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낮은 모습 그대로 다가가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힘과 권력,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높아지려 애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욱 힘쓰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린아이로 가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틀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천국의 방향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점점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많은 경험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마음, 자신을 낮추던 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것들 내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고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고, 잠시 가족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와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줄 세우지 말고, 조건 없이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버티며 그렇게 사는 어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의 지위와 능력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애쓰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그 모습으로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거천교회 모든 청년교구 지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